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부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 아브라함에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큰 전환점 자체가 보통 11장까지를 이렇게 이제 창조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 분도 있어요. 이름 짓는 분도 있고, 이제 12장부터는 뭐냐니까, 이제 족장시대. 이제 나라의 개념 자체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때 부름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그래서 시간을 쭉 보면서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아마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 몇 가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는 유대인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참 선민이다, 선택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고, 오늘날 같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봐도 될 만큼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또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그 뜻은 고귀한 아버지. 그러면 한 가족에서 아주 좋은 아버지, 아주 고상한 아버지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체는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때는 그 뒤에 훨씬 세월이 지난 후에 약 25년, 정확하게 한 24년 정도 되겠죠. 24년이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몇 세 때? 99살 때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거는 무리의 아버지. 정확한 것은 이제 무리의 아버지지만 우리 창세기 이제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이거는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을 이제 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이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뭐냐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 되는 그런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딱 돼가지고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에 되기까지 그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비로소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아주 위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그럼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됐지만 계속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죠.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야 비로소 오해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진짜 참 믿음, 정말 이렇게 이제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 있죠? 이 순종적인 믿음이 되기까지는 훨씬 세월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 자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아까 20은 50년까지는 안 되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이제 필요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에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즉각 떠나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즉각적인 순종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뭐냐니까 이렇게 순종도 안 하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뭐냐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되기 과정에는 순종의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을 배워간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다?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오늘 본문 읽을 때 본문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는 갈대아 우르 지방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 4절인데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자, 저희 화면에 있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어디라고? 하란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부름을 받은 곳이 갈대아인의 우르 지방이라 이래 생각합니까? 그래 생각을 이게 잠깐 혼란스럽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읽은 사람은 이거 대반이 알아요. 이 대반이 알거든요. 대반이 아는데도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래 여간 공부를 안 해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듣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곳은 어라고요? 하란이에요. 이 하란이거든요.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하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니까 한 1000km 정도 돼요. 그 1000km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그 남북한 다 합치가 최북단까지 거리보다 훨씬 멀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이게 도착한 이 가나안 땅 있죠? 그때까지는 즉 세겜에 이제 도착을 하거든요. 세겜까지는 또 한 500km가 돼요. 그래서 부산서 그 고속도로 길이 이래 하면 420 몇 킬로죠. 서울까지.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이 바로 뭐냐니까 이 하란에서 세겜까지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 돼 있죠. 그럼 저기 가나안 돼 있는 거 저기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고 우르 지방은 뭔가니까 그 밑에 제일 밑에 있죠. 그럼 지금 뭔가 있겠네. 지금 이라크예요. 우르나 하란이 있죠. 이거는 전부 다 이라크 땅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라크 땅입니다. 그러면 그 우르에서 갈대아인 바벨론 노죠.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 지방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500km 정도, 1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그때 어디까지 이동하는가? 그 밑에 하단까지, 이제 세겜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데 그 거리가 그 학자마다 조금 달리 계산해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서 서울 가는 길도 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좀 거리 차이가 있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400몇 킬로, 어떤 사람은 500킬로 막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한 500킬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저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거 나중에 또 한 번 더 탁 보여주고, 오케이. 그러면 그런데 왜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그 앞에 11장 31절에 보면 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1절을 그 위에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되어 있죠.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왜 됩니까?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목표지가 어떤 목표지라? 가나안이란 목표를 해가지고 어디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 갈대아인 우르 지방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란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하란까지 가면서 거기서 머물렀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하란에서 누가 죽냐? 그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딱 보니까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확실하게 뭐냐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분명히 하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르 땅이냐 이 이야기죠.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이제 찾아봅니다. 다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서느니라 돼 있죠. 그러면 이 스데반의 그런 이 설교를 보게 되면 스데반의 그런 신약에서 이 창세기를 해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죠. 아버지였지만 누가 부름을 받았다? 데라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1000km를 이렇게 이제 옮깁니다. 옮기면서 어디에 이르렀다? 하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하란에 머무는 기간 자체가 여기 나이 계산을 이래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이라 딱 할 수가 없지만은 또 창세기 보는 부분 자체가 이제 사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었다.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재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서서 다시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거에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니는 갈대아인에 사는 우르 지방 여기서 떠나서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즉각 순종을 해야지. 즉각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 지방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까지가 뭐냐? 정말 1차적으로 순종했다가 머물러 버립니다. 머물러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2차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이 세겜 땅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간 자체, 즉 온전한 순종을 하기까지는 이렇게 한 번에 순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순종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 자체가 궁금하죠. 그럼 아까 지도를 한 번 더 탁 펴봅니다. 지도를 한 번 더 탁 펴봅니다. 저게 요렇게 딱 되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우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란이 있죠?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아마 북쪽이 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북쪽에 흐르는 저 강이 있죠? 파란 강. 저게 티그리스 강이고 남쪽에 흐르는 강 있죠? 저게 어떤 강이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문명이 초기에 발생될 때는 왜 됩니까? 두 개의 강을 끼고 이렇게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자체가 문명의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이나 오늘날 이런 사회로 보면 안 되죠. 다른 지역에서 보게 되면 이곳은 어떤 곳이라?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적합한 것이고 이곳은 가뭄이 있더라도 큰 강이 정말 저게 이 1000km나 넘는 큰 강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흐르는 정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형성된 그런 곳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 곳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우르 지방 자체는 어딘가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있으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유프라티스 강 좀 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에요. 이곳을 떠나가 식솔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하란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위에는 이 뭡니까? 티그리스 강이 흐르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중간 지역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리적으로 보면 우르보다 훨씬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훨씬 나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하란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큰 도시를 건설한 이름이 뭐라고? 니므롯이 무엇을 건설합니까? 니느웨를 건설하죠. 니느웨가 바로 뭐냐? 티그리스 강을 옆에 있는 큰 도시가 니느웨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때 큰 성읍이나 농경지가 발달한 모든 곳은 문명이 발생되는 그곳은 뭡니까? 강을 따라 이렇게 형성된 그런 지역이다 하는 그 이야기, 그죠? 이해됩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 1000km나 되는 그 길을 우르에서 떠나서 이 하란에 이 도착을 하는데 이때까지 약 1000km 정도 되겠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이 땅 있죠. 그 땅 자체는 뭐냐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왜 되는 거니까 풀들이나 목초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농사도 수확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없으면 다음 해는 뭡니까? 이 다음에 이제 결실을 못 하다 보니까 뭐가 된다고요? 다음 해가 아니고 그 이제 마지막 연도에 보면 추수할 때 뭡니까? 왜 됩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이 세겜 땅 있죠. 그 땅은 어떤 땅이나 척박한 땅이에요. 아주 척박한 그 땅 자체가 그런 땅입니다. 조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우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때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에 떠났죠. 떠났는데 1000km 긴 이렇게 이 가족들을 데리고 행군을 하면서 뭐 잠시 머물렀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하란 땅에 머물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 보면 하란 땅에 머무른 시간 자체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수십 년은 훨씬 이렇게 머물러 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온전한 순종입니까? 그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즉시 떠나기는 떠났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뭡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하는 이야기죠. 네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냐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그런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나도 완전한 순종을 못하지만 이런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 안 하는 거 있죠. 안 하는데 너무 내처럼 뻔뻔하게 안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죠.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온전한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산산수훈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탁 이렇게 놔둬놓고 한 번은 뭐냐, 그 새벽 기도할 때 그걸 딱 펴놓고 내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하니까 완전한 순종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미지근한 거는 세모, 그 다음에 순종 안 한 거는 꽃표, 이렇게 하려고 딱 이렇게 폈거든요. 하다가 조금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왜? 동그라미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즉각적으로 그 길을 떠나가지고 어디에다 정착해버렸다? 아마 우르보다 더 좋은 땅에 탁 정착을 해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후손 사람들은 뭐냐? 결국은 아브라함은 뭡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세겜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다 보니까 창세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서로를 비판할 수도 있고, 왜? 온전한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뭐냐니까, 자신들이 자기 자신에게 뭐냐, 절망하고 실망할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워간 사람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뭘 하는 사람이다?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죠? 나 배워가는 거 맞아. 죽을 때까지 안 하고 붙들고 있다가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히브리스의 원인은 뭐라고? 불순종이다. 안식은 뭘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내 자신과 싸우면서 오해된다고요? 괜찮다, 괜찮다. 아브라함도 불순종의 사람이었으니까 너는 그대로 좀 살아라. 이러하면 절대로 안 되고, 계속 내 자신과 싸우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가르치며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항상 사탄은 이 목사가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악용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들려준 말씀 자체를 악용하지 말고 선용을 하면서 뭐냐? 우리 그렇게 자신을 너무 이렇게 절망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게 비난도 못 합니다. 그럼 지는 그래 다 삽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비판을 안 해보면 그냥 넘어가. 비판을 해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는 니 한번 보자 이런단 말이지. 그렇게 비판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서로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면에 그런 싸움이 있죠. 순종의 사람으로 되어서 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맞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같으면 믿음의 조상이 되려 그러면 그 믿음 자체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찬우가 이 정도 되면 되겠나?
안 그러면 내 정도 되면 되겠나? 머리가 되게 좋아. 이래 물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뒷일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이것도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니까 아브라함도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 정말 힘든 과정들을 겪어요. 힘든 과정이란 것은 실패를 겪게 됩니다.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지시하는 땅에 도착했죠. 도착 딱 했는데 그런데 그곳은 뭡니까?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자기의 그런 이제 정착했던 두 번째 정착지인 하란과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끔찍하죠? 그 비교가 안 돼도 전혀 달랐죠. 그래서 늦은 비와 아까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에 시달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게 이제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딱 도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해가 딱 도착하니까 그래 딱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첫 번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8절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첫 번째 문제가 딱 부딪히죠. 첫 번째 시련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니까 도저히 자기 고향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비가 그치니까 왜 됩니까? 초목은 그 늦은 비와 이른 비, 그 다음에 이슬 있죠. 그걸 먹고 그것 가지고 자라고 이러는데 왜 됩니까? 그게 이제 끊겨버려요. 그게 끊겨버리니까 당장 수확이 안 일어나죠. 당장 수확이 안 일어나고 무엇을 됐느냐? 기근, 즉 이 기근 자체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곳에 장막의 딱지가 아브라함이 뭐를 잘했습니까? 첫 선택은 너무 잘했어요. 그게 뭐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교회를 하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같은 묘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제단이 이제 그런 곳이니까 제단을 딱 쌓고 원시적인 제단이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자체가 충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주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냐? 주일 성수 잘하고 막 예배 시간은 다 참석하고 이런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믿음의 전부일까 하는 거 이야기죠. 이런 상태에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그 문제의 직면이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그 일종의 뭐겠습니까? 테스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이거 시험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딱 하니까 왜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아까 그 있죠? 아까 보니까 저 세겜 저 위에 있죠? 세겜에서 베델까지 옮겨간 거라. 옮겨가고 이제 저 부분도 다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저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남방으로 옮겼다 그래가 밑으로 쑥 내려간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짐승도 키우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갔죠? 저기서 뭐가 됐는가 하니까 기근이 심한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한 500km 정도 올라가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 뭐가 있어? 애굽에도 강이 있어. 나일강. 애굽에도, 그렇죠. 애굽에도 강이 있는데, 나일강이 있어가, 나일강에 홍수가 범람하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뭡니까? 그, 이른 비, 늦은 비 관계없이 가뭄은 없고, 농사 잘 짓고, 그래서 저 애굽 쪽에도 뭡니까? 풍요로운 땅이라.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딱 가지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믿음은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하나님 찾아지대요. 솔직하게. 뭐 대답을 하지 말고. 자신있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셔도 내가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는 아주 그 편협한 거 있죠.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예배 얼마나 더 많이 참사를 못하냐, 이것까지 판가름 하는 거야. 왜? 보여줄 것이 거기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건 다 했습니다. 제단도 쌓았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다 했단 말이야. 첫 실은 딱 되니까 그것은 너무 아픈 거예요. 첫 시험 딱 되니까 그것도 뭡니까? 몇 년 이 기근이 들고 몇 년 고생했다 이런 것도 없어. 딱 기근이 딱 뜨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광고도 없고, 제단이고 뭐고 광고 없고, 제단이란 건 먼저 교회 예배드리려고 교회 또 억지 낳고 광고 없고, 어디 보면 내 살자 이래가 어디로 도망간다? 애굽으로 왜 도망갔어? 지 하나님 거 있거든. 에? 이거 북쪽에 자기가 살던 곳이 뭐라고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비옥한 땅을 생각한 거야. 그 땅이 생각되니까 예배고 제단이고 아무것도 없이 가자! 안 가면 죽는다! 이래가 어디로 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야.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뭡니까? 엄청 잘 드려. 그런데 딱 아브라함도 첫 실현 앞에 하나님이고 뭐 간거 없이 뭐가 생각나? 강이 생각났던 거야. 그래서 강이 있는 어디로 떠난다?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데, 애굽에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왜 되는가 하니까 정말 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큰 시련을 겪게 돼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쉽게 읽어져요. 읽어지지만은 사실은 쉽게 읽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큰 시련은 애굽에 딱 가니까 이거 하나님도 없고 애굽 사람들만 보이니까 생명의 위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례는 미녀였던가 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 그래서 자기 아내 사례는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읽으면 그 내용이라. 그러니까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겨버립니다.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겨버리고 그 대가로 뭔가니까 뭔가 재물은 좀 얻어요. 재물은 좀 얻지만 후궁으로 빼앗겨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바로의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술사들이 다 있고 이렇죠. 보니까 원인이 뭐라고? 살해죠. 그래가지고 바로도 그 당시에 바로는 대단한 사람이라 이 살해를 돌려주고 재물을 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니까 바로는
그냥 자기는 그 당시는 합법적으로 다 했는데, 재물 주고 다 했는데, 된통 하나님한테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큰 시련, 큰 상처를 갖게 되고 또 뭐가 된다고? 이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큰 피해를 겪게 하는 그런 이 불상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딱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샥 올라오죠.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뭡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연단되어져 가요. 연단되어져 가면서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정말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뭔가니까, 자, 창세기, 이제, 우리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셨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람이란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창세기 22장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세요. 그 마지막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입니까? 어떤 테스트입니까? 네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것이거든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뭡니까? 중간 하란에 머물렀습니까? 지체했습니까? 안 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는데 즉각적인 순종을 한 근거가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니는 누구의 조상이 된다? 어두만큼 많은 사람의 바다의 모래를 갖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 조상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된다? 네 몸에 난 이삭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러면 이 언약을 확실히 이제 믿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확실히 믿게 됐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그렇게 아끼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데리고 바치라고 바로 스스럼 없이 딱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그 패가 만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바치려고 그랬느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실한 믿음에 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믿음에 도달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이런 믿음에 도달한 게 아니고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오랜 시간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뭐냐니까 믿음의 조상인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도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도 그런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만 하시죠?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맹세하시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맹세를 안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게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또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니한테 하겠는데, 무엇으로 한다? 맹세로 보증한다. 감히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내가 맹세한다는 그 이야기라. 그러면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거는 왜 아끼지 않았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은, 정말 확실히 믿은 그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를 같게 하리니, 이런 오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면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는 믿음의 조상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그런 거 있죠. 이걸 해가지고 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이 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까 뭐라고? 선민의 상징이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 나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무엇을 배워가는 사람?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그래도 너무 그 분자들의 책망을 받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 믿음이 기자시 하나일 만한 믿음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고 순종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